우이제일교회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경건하고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자리를 정돈하고 성경과 찬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기존 예배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예배를 마치면 가족들과 교제를 나누거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교역자들과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온라인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TV로, 컴퓨터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그 성령의 은혜를 각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새벽부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에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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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에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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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에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에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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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에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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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에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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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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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9장입니다. 찬송가 4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후원의 큰 강물을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안재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본질상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죄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를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영과 진리의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한국교회가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원하지 않는 환경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과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병들고 아픈 몸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배가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함께 나눔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서창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모습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실패는 절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이 1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야기의 뒷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아니라 이 후세의 계획이 선택된 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은 이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두 인물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17장의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이 압살롬과 다윗의 싸움이면서도 아히도벨과 후세의 싸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서서 일을 했으며 이 반면에 후세는 다윗의 편에 서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둘의 싸움은요, 결국 압살롬과 다윗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압살롬 혹은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본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압살롬이요, 제일 먼저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서
백주의 그 아버지였었던 다윗의 후궁과 동침을 하여서 이 아버지인 다윗을 능멸하고 완전히 원수로 갈라서게 되고 자신의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인 다윗과 그 무리를 제거할 그런 모략을 묻게 되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히도벨에게 물었고 그 다음에는 후세에게 묻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오늘 밤에 빨리 정예병 1만 2천 명을 모아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으니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치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고, 특히 다윗 하나만 치면 나머지는 다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공대를 조직하여 다윗을 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후세는 오히려 이 전략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하지요. 오히려 다윗과 그의 장수들이 아주 뛰어난 용사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여서 그들이 숨어 있다가 이 압살롬의 군사 몇을 쳐서 그들이 죽기라도 한다면 이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였다라는 소문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도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모아서 인해전술로 다윗을 때려잡자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히도벨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모략을 이야기를 했지만 얘기를 해서 압살롬과 장로들이 다 그것을 옳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후세가 그의 그 반대되는 모략을 내놓았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후세의 모략으로 향했고 결국은 후세의 전략이 택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앞절인 1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이제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보았지만 이 14절을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모략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후세의 모략이 선택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세는요, 이 다윗의 친구이면서 이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다윗을 쫓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압살롬에게 옆에 있으면서 약간의 그런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세의 모략이 다윗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후세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아히도벨은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 속전속결을 하자고 했었고 후세는 전공법을 택하여서 많은 시간이 들은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바로 속전속결에 있었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후세의 그 모략이 선택되었고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허락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인 12,000명으로 이들을 급습을 했다면 아마도 다윗은 잡혀서 죽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셔서 다윗에게 도망칠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심어놓은 그 제사장들을 이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후세의 계획이 선택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빨리 요단을 건너 피신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가 방금 읽은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연락병 역할을 했었던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이렇게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결정된 사안을 전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여종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서 그것을 다시 전달받게 됩니다. 이때 성에 숨어 있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하고 또한 이들은 다윗에게 전달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소년이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보고하러 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압살롬에게 알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있다는 것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름 모를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우물에 숨겨두고 곡식단을 그 우물 위에 쌓아서 발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요,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탐지하러 왔었던 이 정탐꾼을 자신의 지붕 위에 숨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 단단하고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왕국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입니다.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아히도벨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그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네, 압살롬이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후세의 모략을 채택되게 되었고 결국 압살롬 자신의 그 반란이 실패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란이 실패할 경우에 그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었던 이 압살롬 본인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후궁을 범하게 한 그런 장본인이었었기 때문에 처형을 당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히도벨은 유다 산지에 있었던 그 고향인 길로로 돌아가서 자결을 하는 모습이 23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전략가라고 일컬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전략은 빈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서는 이러한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서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지혜와 버금가는 뛰어난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칭찬이 있는 것을 보면 그의 계획 자체는 매우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악한 동기로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버금가는 그런 완벽한 계획을 가진 자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무명의 여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배반한 아히도벨은요, 결국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큰 지혜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히도벨은요, 소소한 이익은 볼 줄 알았지만 정말 큰 대의는 볼 줄 몰랐습니다. 눈앞에 성공과 권세는 볼 줄 알았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자를 왕으로 삼을 만큼 그는 지혜롭지 못하였었던 겁니다. 자신의 지혜를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자신의 능력이면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능히 왕으로 세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이 스스로의 눈을 가리게 되었고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는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히도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히도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만 그 계획을 펼쳐간 결과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라면 사실 다윗만큼 실패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서 다윗이 기뻐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히도벨의 실패는 곧 압살롬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압살롬도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큰 실수를 범했지만 결국 죽고 마는 이 사건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어찌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쩌면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이렇듯 다윗의 일생을 돌아다 보면요, 그의 일생이 참으로 실패가 가득한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그러했죠. 여러분, 룻기의 룻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죠. 바로 보아스입니다.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당시에 유력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베들레헴의 큰 부자였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낳은 자식이 바로 오벳이었습니다. 이 오벳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새였죠. 여러분, 이새가 누구이죠?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룻기에서 보아스가 유력한 자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보면 그의 아들인 오벳과 그의 아들인 이새의 집안도 부자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대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다윗은 어린 시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었죠. 대대로 부잣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당시에 하층민의 삶을 대표하는 그런 목동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이 왕으로
이새의 자식들을 기름 붓기 위해서 왔을 때에 아들들을 불러달라고 했지만 아버지 이새는 그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7명의 형들과는 분명한 차별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결국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만 이후에는 사울 왕의 그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런 실패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왕의 위치에 오르게 되지요. 하지만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윗으로 인하여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의 충직한 부하였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압살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수많은 실패를 한 다윗입니다. 아히도벨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자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 돌아보게 되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힘들고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취업을 해서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의 문이 닫히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3 친구들은 어쩌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월급이 줄어들고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결국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짜게 되더라도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아히도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큰 실패를 맛보고 절망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은 늘 실패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삶은 결코 실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은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의 실패가 곧 자신의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악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히도벨과 같이 자신의 생각이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많은 실패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람보다 지혜로우시고 사람의 약함보다도 강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실패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는 절망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실패가 중요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후세를 보내시고 요나단과 아히마하스를 보내시고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어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